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 있는 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기를 원하오니 각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여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제 낱낱이 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실수 허물 많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해주시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어제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들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마지막 2025년도 마지막 시간을 주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마무리했고 2026년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맞이하잖아요. 뭐 해맞이에 간다고 해서 말 못할 태양에게 빈다고 해서 되어집니까? 말 못하는 우생에게 소원을 빈다고 되는가? 그러나 우리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거룩한 출발을 했어요. 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새해 2026년 첫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만약에 2026년 하나님의 은혜, 폭포수같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새해가 되지 않을까? 형통한 새해가 되지 않을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새해가 되지 않을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제목이에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은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 또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둘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헛되이 받는 사람인가?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예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호의예요. 그러니까 핵심 단어는 값없이가 은혜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값없이 선물을 받았어. 호의를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값이 없어. 그러니까 값없이 받은 선물,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값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공기,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이거 돈 주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지구라는 땅에서 우리가 사계절을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햇빛이 비춰지고 오국백과가 있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 자연의 세계. 하나님이 값없이 이 세상에 준 선물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몸도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그저 밥 먹고 이렇게 과일 먹고 하는데 어느 사이에 키가 자라고 양심이 자라나요. 이건 값없는 하나님의,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죄 용서 받았어요. 부활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서, 이것은 다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 값없이 받은 은혜, 이 어마어마한 은혜, 만약에 돈 주고 사야만 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값없이 받은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헛되이라는 말은 케노스인데, 공허함, 열매 없음, 효과 없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전혀 헛되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어요. 공허해요. 열매가 없어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어머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보약을 줬어. 아니, 보약을 줘가지고서 먹으라고 다 차려줬는데 안 먹어. 그러면 이 어머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전혀 그에게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 먹는 사람은 육신의 건강이 도와지고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비결이 뭐냐? 2026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은 행복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이제 막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나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저 이제 목숨 걸고 가서 건져줬어요. 그리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건져주고, 건져주고 나서도 전혀 대가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면은 그 건짐을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까? 그러나 만약에 감사는커녕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내가 살아났다,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혹은 오히려 당신 때문에 물에 나오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새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면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죽을 고비에서 저 사람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보답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거요.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이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은혜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값없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봉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직장 일들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이 세상에서 뿐이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일이에요.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또 한 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 여러분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상 일은 다 지나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지만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최고의 성공했잖아요.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최고의 성공자는 대통령이 백담사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있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치매 걸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세상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후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 보람되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이 세상에서 보람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알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이것은 핵심 조절이기 때문에 암송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에 보답하려고 그래. 이것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사명.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요, 은혜를 갚는 것이요.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겁니다. 이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값없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값싼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예 보답하려고 하는 자세도 없다면 이거 문제잖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두 번째로 비결은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사명자는 때를 따라 충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또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며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또 만들 때가 있고 만든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어. 그래서 사명자는 때를 따라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는 봄에 가서 할 일을 해요. 여름에는 여름에 할 일을 합니다. 가을에는 가을에 할 일들이 있어요. 겨울에는 겨울에 할 일들이 있어요. 바로 때를 따라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들도 때를 따라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행사, 그때 때를 따라 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18자 경건훈련 신약 성경 전체 통독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룩한 행사예요. 이번 기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신약 성경 한번 다 이렇게 통독한다. 이때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일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들입니다. 이번 예배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찾아와서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전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봉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사명자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열심히 은혜 받으며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종교의 자유가 이런 시대가 없어서요.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핑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따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 때를 따라 일하지도 않아. 은혜 받으려고도 하지 않아. 여러분, 이건 헛되이 받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 2절에 보면 또 세 번째 때를 헛되이 받지 않는 비결이 나오는데 2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지금입니다. 미뤄서는 안 돼요. 마귀의 유혹은 다음으로 자꾸 미루도록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바로 지금입니다. 즉시 순종이에요. 이 지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닌이라는 말인데 즉각성, 결단, 기회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즉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가장 흔한 방식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거절이 아니라 미루는 것이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 거절은 못하고 다음에 하지요. 뭐 다음 기회에 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꾸 미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어떤 강의가 있는데 복이 기회가 있어요. 복받을 기회들이 있다. 사람마다 복받을 기회가 다 주어지는데 어떤 이는 그 복받을 기회를 딱 잡아. 그 복을 딱 받아. 근데 어떤 이는 그 복받을 기회를 잡지 못해. 놓쳐버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이 비결이 뭐냐? 복이 딱 들어올 기회, 복받을 기회가 있을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걸 놓치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근데 그 유튜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책도 그런 책이 나와 있어요. 뇌를 속여라. 그러니까 사람의 두뇌에 이 뇌를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잡는 기회를 얻는다고 설명합니다. 그 뇌라는 특성이 미루고 천천히 하면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은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고 자꾸 미루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일을 하기가 싫어. 그 복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뇌를 속이는 것은, 뇌라는 것은 자꾸 미루려 하는 특성이 있는데 뇌를 속이는 것은 뇌에게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랍니다. 옳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뭐 5초 이내에, 3초 이내에 즉시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이래 뇌가 속아서 이제 자꾸 미루는, 그러다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붙잡는 기회를 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붙들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즉시 행동하는 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차일피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뭐 다음 기회에 가지요. 뭐 이런 사람들. 거룩한 행사가 있으면요, 다음 기회에 가겠습니다. 자꾸 미뤄. 이건 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회심해서 이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고백은 했지만은 삶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어지질 않아. 결국 아무 변화도 없어요. 감동은 있었지만은 순종이 없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동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변화가 없어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202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두 번째 주신 축복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 모든 것 다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값없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감사하는 건 당연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이것이 바로 사명자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해요.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특별히 사명자는 때를 따라서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자는 지금입니다. 미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즉시 행동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2026년도야말로 희망찬 새해요.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이 하리라는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하나의 새해가 될 겁니다. 원하옵기는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 모든 자연의 세계, 사람이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참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또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이는 헛되이 받아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일, 가장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 배울 때 칭찬, 상금,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는 때를 따라 충성하고 뿐만 아니라 미루지 않고 지금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2026년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축복이 우리와 우리 섬기는 가정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제18자 경건훈련 신약 성경 전체 통독합니다. 2월 10일 화요일 9시 출발해서 11일 수요일 3시 교회에 도착합니다. 장소는 영동 일라이트 휴양림 빌리지에서 하고 1인당 참가비는 9만 원입니다. 단 청년부와 아동부에 참고하는 이제 학생들은 무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경건에 다 동참하셔서 영적으로 세임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2026년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중보 기도 가정은 홍정수 집사님 가정과 박윤복 집사님 가정입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암송해 드릴 핵심 요절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너보다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망찬 2026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첫 시간 주신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을 따라 복된 새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걸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이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 어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